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아멘. 허란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일 11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바울 사도의 모범을 따라 평화의 인사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8장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가요? 옛 사도들이 고백한 사도 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곳에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우리 이경택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로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머리 숙여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비록 교회라는 장소에서는 모이지 못하지만 저희 각각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믿고 지금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며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네덜란드와 멀리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오직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옵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일주일도 정말 순간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돌아보면 짧은 시간임에도 이 시간 동안에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에 휩싸여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마셨으나 저희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과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에 힘입어 저희 죄를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시옵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도움을 절박하게 간구하는 저희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정서적으로 불안해하면서 앞날을 걱정하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고 자비와 평안을 허락하시옵소서. 세상에 누가 또 있어서 저희들의 이 내밀한 고통을 앓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아버지는 아시오니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화랑교회를 기억하시옵소서. 오래전에 이곳 네덜란드에 예배해 두신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비롯하여 저희 교회를 섬기고 출석하고 거쳐가고 앞으로 섬겨 나아갈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의의가 이루어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사는 저희들 인생의 길목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인연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났던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난국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천국 본향의 소망을 가지고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은 예배의 처음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성삼위일체께서 함께 하시옵고 이 모든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입니다. 지난주 예배 때 이 본문을 본문으로 여러분께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주 본문은 골로새서였습니다. 착오가 있었는데 널리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휴거라든지 또는 마지막 때와 관련된 그런 구절로 읽는 부분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시간 잠시 어린이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어려운 질문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죽으면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해요. 성경에 보시면은 은줄이 풀린다, 은줄이 풀린다, 은줄. 또 다른 표현으로는 금그릇이 깨어진다, 항아리가 깨어진다, 항아리가 샘 곁에서 터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그래서 결국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했습니다. 이것이 죽는 거래요. 죽는 거는 그래서 두 가지로 분리되는 것이에요. 흙은,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눈을 떠보면은 어쩌면 낯설지는 모르겠습니다. 낯선 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 집이 누구 집이냐면은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아직 죽으려면 멀었는데 벌써부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궁금해하시겠지요?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어디에 가는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동안에 엉뚱한 짓을 해요. 살아있는 동안에 죽은 다음에 어디 갈지 모르니까 준비도 못할 수도 있고 또 엉뚱한 일들을 준비하기도 해요. 옛날에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죽으면은 연옥이라는 곳에 간다. 연옥 들어봤어요? 풀가토리. 연옥. 어떤 곳이냐면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에요. 그 가기 바로 바로 그런 곳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 가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지었던 죄값도 치르고 벌도 받고 뭐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다 이것이 이제 다 갚아지면은 천국에 가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연옥 가가지고 죽은 다음에 연옥 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죽으면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고 또 때로는 벌도 받아가면서 그렇게 세월을 지낼 그런 몸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그 시체가 나와서 무슨 일을 하나?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연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애쓴다거나 또는 연옥에 가 있는 기간을 좀 더 짧게 만들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헛된 짓인 것입니다.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라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어디로 간다? 곧장 하나님 앞으로 간다.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만한 그런 기회도 없다. 아빠 찬스도 없고 선생님 찬스도 없다. 여러분 바로 이 지식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모든 생애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해서 다른 것들을 많이 했어요.
다른 짓들을 많이 했어요. 엉뚱한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로 바로 올라간다. 새날 아침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깬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생애가 이 진실로 말미암아 헛되지 않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봉헌 찬송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만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자동차를 사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평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정직하게 살아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명언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마디를 더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행복하려면 영원히 예수를 믿으라. 교회에서 이런 구절을 이 말에 덧붙였다고 해서 이 말이 망언이 되지는 않겠지요.
사실 문제는 이 말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더 이상도 아닙니다. 하루를 단 하루만이라도 행복하기 위해서 이발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상쾌하고 말끔한 느낌이 하루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이발소를 안 가는 사람을 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영원히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그렇게 믿었는데 그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52번 문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도에게 무슨 위로가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터인데 그러한 것이 우리의 믿음에 어떠한 위로가 되는가? 그러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가? 행복하다면 과연 얼마 동안이나 행복한가? 이러한 질문입니다. 요리문답 52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은 당신에게 무슨 위로를 줍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시 데려가실 것이 확실하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대답입니다. 여러분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림이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가 되는가 라고 물었는데 대답이 나는 재림을 기다린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다시 더 묻고 싶어지지요. 아니 그래서 그것이 왜 위로가 되고 그것이 왜 기쁨이 되고 왜 소망이 된단 말인가? 이렇게 말입니다.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자동차를 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를 산 일주일 동안 무엇 때문에 기쁘단 말입니까? 자동차 자체 또는 그 편리함, 그걸 타고 다니는 폼. 한 달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고 했는데 물론 평생 행복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그 한 달 동안만큼은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었습니다. 영원히 행복합니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행복이 영원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믿음과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표현이 서툴러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오랜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누군가가 그것을 잘 정리해 놓은 것도 찾기 힘든 형편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그 기대하고 있는 구원의 기쁨, 바로 그 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세히 짚고 넘어가지 않아서 그렇지 단 하루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보통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적당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해답을 가지고 그것을 구원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원이 가져다 주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맛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맛들과 혼돈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지요. 다시 한번 이 요리문답의 대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재림을 고백하는 성도가 영원히 행복한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저가 재림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둘째,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영접하실 것을 그때에 믿으니까 입니다.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재림에 대한 소망과 구원에 대한 확신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망과 믿음,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4장 18절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을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위로하라고 했습니까?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위로하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로 위로하고 또 무엇을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는 뜻입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외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해외에서 거친 삶을 살고 있지요. 그러한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하겠는데 무슨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다. 포로 생활 끝났다.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장례식을 간 적이 있습니다. 상주들을 만나서 서로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하겠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언어가 짧지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대답이 흑코놀리엇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 단어를 반복해서 계속 외우면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상주들에게 위로하는 목소리들이 점점점 크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흑코놀리엇, 흑코놀리엇. 우리말로 번역하자면은 함께 슬퍼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만으로도 위로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사실 이 말로만 끝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정작 상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려면은 하코놀리엇, 함께 슬퍼합니다 또는 위로합니다, 이 말 한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 너희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복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너희의 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그들을 버렸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다라는 기별이지요. 바로 이 기별, 이 소식, 이 복음, 이것이 듣는 자의 마음 가운데에서 소망이 되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이것이 들리고 이 소식이 내 마음 가운데서 확실해지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바울이 4장 13절에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죽은 자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과 억울함과 비참함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슬퍼하고 있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소망 없는 자처럼, 믿음 없는 자처럼 위로가 무엇인지, 지복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지나가도록 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그 자는 자들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심으로, 우리의 슬픔이 원인이 되고 있는 그런 자는 자들에 대한 그런 지식을 알려줌으로 더 이상 이제 슬퍼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슬퍼하지 말아라 이런 말로 끝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 말 다음에 이러한 지식의 말씀을 전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한 이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누가 가장 슬퍼했겠습니까? 아마 아벨이 결혼을 했으면 아벨의 부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아벨의 죽음을 가장 슬퍼한 사람은 그의 아버지지요. 아담입니다. 그것이 자식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식의 죽음, 그것보다도 더 크게, 더 충격적으로 아담의 마음을 무너뜨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에게서 사라져버리는 산소망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죽을 일만 남았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담은 버젓이 살아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지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로 그에게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지 않고 지금 수백 년이 지나고 있어요. 그는 그때까지 아직 죽음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막연히 기다릴 뿐인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죽을 것이다라는 것 또는 죽음이라는 것, 이것이 점점점 잊혀가겠지요. 900년이나 살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죽음이라는 것이 그의 눈앞에 닥쳐왔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닥쳐왔습니까? 자기 아들 아벨의 죽음으로. 아담은 자식의 죽음이 주는 그 슬픔과 그 고통, 이런 것들과 함께 자기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절망과 두려움 앞에 마주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는 그때까지 자는 자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결국 그렇게 될 것을 처음으로 자식의 죽음 앞에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아담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소망 없는 자입니다. 앞으로 남은 일은 죽을 일밖에 없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성도로서 아담과 똑같은 그러한 이유로 슬퍼할 필요는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란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산 소망, 그 살 소망, 이것을 회복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귀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말씀, 곧 복음이 항상 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는 더 이상 죽을 일이 없느니라, 이러한 기별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소망은 어떤 한 인간의 죽음,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맥없이 무너질 만한 그런 것들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이 바울이 그 자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들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다 했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다. 아담이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 자식의 죽음을 보고 자기 자신의 멸망을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의 죽음은 이것은 앞으로 예수 안에서 잠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잠잔다는 것,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인간이란, 또는 인간의 죽음이란 잠시 어떠한 변화일 뿐입니다. 숨을 쉬다가 잠시 안 쉬는 것뿐이고 밥을 먹다가 이제 안 먹는 것뿐이겠지요. 삶과 죽음을 주관하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상태는 그가 죽었건 살았건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죽음이어도 하나님께는 또 예수께는 그것은
잠자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것인데 그 육체는 썩거나 또는 화장되거나 또는 해부 실험실에서 소비되겠죠. 여러분, 그것이 무섭습니까? 나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 두려우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 시체가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지요.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품고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잠자게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재림을 소망한 채 떠났느냐, 아니면 다른 기대를 가지고 죽었느냐입니다. 묘자리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돼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나를 자기 있는 곳으로 영접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죽은 자들이 계속 그렇게 잠잘 것은 아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호련히 변화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것은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연옥 같은 데 가서 기다리거나 또는 사라지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 자는 자들을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죽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에게로 즉시 데려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부활로 그리고 승천으로 다시 데려가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것입니다. 옛날 로마 가톨릭은 우리가 죽으면 연옥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지은 죄값을 다 치르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가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죽는 순간 그 즉시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은 예수 재림 때 일어날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림의 순간까지 우리 영혼은 그것이 1000년이 되었건 1만 년이 되었건 그 긴 시간 지겹게 느끼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건 그냥 한순간, 한여름밤의 꿈이지.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자기 있는 곳으로 영접하는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 자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소식이, 예수 재림의 이 소식이, 우리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게 된다는 이 소식이 바로 여러분의 소망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변화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원히 한 달이 한평생도 아니고 영원히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믿습니다. 우리가 새날을 맞이하여 주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접하시고 자기 있는 곳에 우리를 들이시며 하나님의 품 안에 안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옆에 우리 식구들과 함께 인사도 나누시고
또 가능하시다면은 옆에 있는 이웃들과도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알려드리는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로만 지금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대면 예배를 위해서 바꿨던 그 예배 순서를 다시 환원했습니다. 예전 예배 순서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보를 다운받으시든지 하셔서 잘 참고를 하시고 이 예배 순서를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모이지는 않지만 스카이프를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